오늘은 내 디디다의 마지막 울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근데 한 가지 오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그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점? 네? 그보다요, 시작은 분명히 봄이었는데 끝나니까 여름이 됐어요. 사실 세 번째 발걸음을 하면서 저녁에는 부흥 집회를 하면서 낮에 신방을 전사님과 다녀오고 있는데 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나도 더워요. 이제 여름 아닌가요? 하면서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혹시나 이 시기에 다시 하게 된다면 뜨거운 불길 같은 여름성회라는 이름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 봄이 아니라 여름으로 이름을 한번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번 부흥성회를 잘 마무리했어요. 시작은 치유의 음악회였습니다. 연평한 조찬미 사역자님의 치유의 음악회, 어머니의 마음, 연평한 사역자의 그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구해달라는 그 기도가 찬양의 고백으로, 그리고 그 가사로 전해져서 우리의 심금을 울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선사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발걸음, 위로부 박은총 대표의 그 찬양 집회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위로부 팀을 모셔온다고 하니까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위로부가 먹는 거냐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귀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포에 있는 조그마한 친구들이,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의 말을 빌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개미떼 같이 모여들었다고. 열정의 찬양 집회였다고. 오랜만에 이곳이 후끈거렸다고. 목포에 있는 우리 젊은 세대에게 주는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발걸음은요, 김관성 목사님의 말씀 사경이었어요. 말하면 뭐합니까? 눈물, 콧물을 쏙 뺐다는 표현이 아마 이번 말씀 사경회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익사이팅하면서도 위트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매력. 정확히 저는 우리 김 목사님을 마력의 목사님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큰 은혜였고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디디다, 이 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의 심령에는 큰 선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울림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울림.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울렸습니까? 이 울림이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소리가 무엇에 부딪혀서 되울려 나오는 현상 또는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딪혀 다시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 울림이라는 다른 뜻을 찾아보니까 소리가, 진동수가 약간 다른 두 개의 소리가 간섭을 일으켜서 그 소리가 주기적으로 세어졌다, 약해졌다 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다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첫째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겉면의 모습인데, 이 모습으로 과연 어떤 울림의 삶을 통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될 수 있었어요.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내 디디다 이 발걸음의 울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보면 당시 로마 1차 투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여러 문제를 보고받게 됩니다. 교회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디모데를 그곳에 남아있게 했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선교 사역을 떠난 바울은 일을 빨리 마치고 온 후에 디모데를 만나려고 했지만 사람 일이 어떻게 쉽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만 됩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만 됩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서신을 보내고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격려한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 글을 통해서 그 동기를 밝혀서 디모데 너가 헌신해야 할 교회의 본질과 그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그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말씀이 짧지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우리 베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지 정확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전파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히 내가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상황과 형편이 이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지금의 구절을 통해서 원어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나님의 식구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절의 말씀 절들을 찾아보면 4절에 보면 자기 집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12절에 보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의 가족들을 어떻게 그 뜻을 행하여야 할지에 대한 믿음의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 믿음의 가족들, 그 가족들이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실 우리 모두가 가족 애를 느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랑의 공동체를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구성원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이 우리가 얼만데, 아버지를 한 아버지라고 부르고 외친 시간이 얼만데, 말로는 주님 아버지 형제 자매라고 외치면서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임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있냐고요.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십니다. 성령으로 깨끗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땅에 교회는 이러한 하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뜻이 있을 터인데 우리는 왜 이곳에 정말로 모이게 하셨을까요? 가족이기에 모였는데, 교회 안에 모인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는 가족임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있으십니까?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요, 단순한 집이 아니에요. 단순한 초가집도 아니고 단순한 아파트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이며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살아계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하늘의 백성을 위해 움직이시는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언젠간 누가 이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힘을 다했고 하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망해간다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숨이 턱 막혔어요. 어떻게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있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부흥 집회와 사경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살아 숨쉬고 계신다고. 우리가 있는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진리의 기둥이고, 우리는 주님의 터 속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우리가 살아있음을, 감사함을 느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곳 진리와 기둥의 터 속에서.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곳이에요. 나의 생각과 아집과 내 욕심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에요. 온전히 사명을 갖고 거룩한 믿음의 원동력으로 움직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도 있었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수많은 이단들이 판치고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스로가 진리라고 자처했어요. 미혹하던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고 지들이 다 진리래요. 근데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진정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따라가리라 라고 우리가 항상 입으로는 고백하고 찬양할 때도 그 찬양을 부르지만, 진짜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21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일서 3장 19절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핸드폰을 두고 쿠팡 딱 열어가지고 10,000원 주면 사는 것입니까? 배달의 민족을 켜가지고 주문하면은 30분 안에 배달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를 타고 이마트 가가지고 6개월 할부로 결제하면은 구할 수 있는 게 진리입니까? 진리를 구한답시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 진리는요, 주님이시고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뒤에 있는 그 십자가를, 그리고 성경을 날마다 보면서 어디 진리가 있냐고 찾지 마시고 이곳에서, 우리 성전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교회야말로 참다운 진리의 전당이고, 이 말씀이야말로 진리의 정수임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힘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은요, 정확히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힘을 다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말할 시간에 나를 돌아보시고, 그런 생각할 시간에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이제는 제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경건의 비밀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이 말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영적 흐름이 우리 교회가 뒤바뀌었다고 장담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울림을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 교회 생일날 우리 치유의 음악회 때요, 연평한 사역자님 그 요백의 노래, 저는요 이 찬양이야말로 어머니들만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작 작곡 작사를 한 분은 남자였어요. 아버지였어요. 사랑하는 쌍둥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아이들이 남보다 빠르게 태어나서 그 쌍둥이 아이들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녀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태어난 곡이 바로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곡이었어요. 부모의 사랑, 그리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린다고 그 찬양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도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울림은요, 우리 위로부 팀이 왔어요. 박은총 대표가 왔어요. 자신의 삶이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찬양 사역을 하면서 이제 뭔가 좀 되나 싶어 했지만 가장 절정에 치달을 것만 같았던 그 시절, 코로나로 큰 어려움으로 크게 꺾이게 되었어요. 근데 그 꺾임을요, 부정하지 않고 바울의 고백을 빗대어 이해하기를 합니다. 바울이 가고 싶은 그 아시아를 막으시고 빌립보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그때 바울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괴롭고 힘들고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 발길이 유럽으로 향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고백을 했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간섭이라고. 내 생각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그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 큰 울림이 있었어요. 세 번째, 어제까지 말씀을 전해주셨던 우리 김광성 목사님, 저는 그의 고백 중에 가장 마음속에 남는 울림이 홍수와 요강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죠?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주님만 찾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낮에 잠시 목사님과 커피를 한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선배 목사님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제 영적으로 큰 도전과 힘을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물어봤죠. 목사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될까요? 목사님께 비법을 전수받고 싶습니다. 배울 수 있는 거는 다 배워야죠. 그렇죠? 근데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유경원 목사님, 교회에서요 사랑하면 됩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전도 프로그램 해본 적도 없고요, 크게 무엇을 교회에서 움직여 본 적이 없어요. 그저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면 됩니다. 성도들의 입에 불신의 영이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보듬고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소문이 날 것이고, 좋은 소문이 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에 큰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들을 뚝뚝 흘려주신 그 아름다운 울림을 기억이 나시겠죠. 저는 이 세 번의 발걸음이 이 내 디딤 속에 큰 거룩한 하늘의 울림을 느꼈습니다. 울림. 시편 119편 16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랑과 베델교회의 사랑과 지나온 19년의 사랑, 정말 뜨겁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 뜨거운 울림 속에, 감사함의 울림 속에 그 여운을 느끼며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목포 베델교회의 전성기가 지금이 되게 하소서. 2024년 오늘이 며칠입니까? 6월 16일부터 시작되는 목포 베델교회의 전성기, 지금 이 자리에 내가 함께 있게 하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함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요, 진중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요동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울림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울림을 통해서 무엇이 내 마음속에 변화가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행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아름다운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이 믿음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